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찬양해 주셔서 알고 그러셨는지 그냥 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느닷없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입으로는 그냥 반응이 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표정이나 또 우리의 말투나 우리 태도가 우리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이렇게 잘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되는 일이 없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분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괴리가 아닌가 싶어요. 당신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 믿으세요?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멘에 너무 익숙하고 뇌에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입술로 반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학생은 좋은 대학교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다지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직장 공부하는데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 아무나 붙들고 당신 건강해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난 놀리냐고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 이기심과 욕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은 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행복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신명기 33장을 같이 읽었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놓고 지파별로 축복을 하죠. 지금 장면에서 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별의 시간을 갖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미래형의 이야기까지 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같이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밖에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모세 자기 혼자만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심으로 축복을 해주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메시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예배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33장 2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한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랑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미비한 숫자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부 동일하게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정말 중요한 행복 아닙니까? 비록 집에 부족한 건 많고 미래도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고 모세를 보내달라고 외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렸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죠.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는요, 한편에서는 대적에게서는 죽음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이 애굽 백성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과 그런 막연한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 많고요. 정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진노 앞에 놓인 이 진노의 자녀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년 된 흠없는 수양 양을 잡아서 문지방, 다시 말해서 문테두리를 다 발라놓은 것이죠.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운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가 안에 묻어있는 바람에 사망과 저주, 이 진노의 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이런 시기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한다면은 이 연말을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세상 염려와 근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을 자꾸 줘서, 야, 구원받은 게 뭐가 좋아? 돈이 좋지, 명예가 좋지, 권세가 좋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애굽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막연하게 좋았던 것처럼 이 마귀는 계속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말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비결이 구원의 기쁨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신앙의 기본기라고 또 할 수 있죠. 구원의 확증과 감사, 날 위해서 예수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떠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믿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100%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도 구원의 기쁨이 훼손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티고 감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 핍박과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받는, 어떤 통계에 의하니까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 정도 된다 그래요.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신앙을 내가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0%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보내시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듯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한다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전에 없던 행복을 누리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함께 하심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을 때 주어지는 행복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순종으로 얻는 행복이 아닌가.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막 주변에서 항상 둘러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너 이렇게 가라, 꿈속에 기도할 때 모세야 오늘은 저기 몇 킬로만 걸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냥 하나씩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내리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왜 그때만, 그 이후에 그런 인도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인도가 없어요. 왜 광야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인도가 있었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까? 순종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순종이 아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무력에,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그 430년 동안 노예에 쩌들었던 그들의 후손을 광야로 풀어놨을 때 과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조금만 모세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고 돌을 들러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현현하신 거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영광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앞일을 계획하실 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사 계획을 갖거나 어떤 새로운 기업을 또 열고 이런 중대차한 일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 훈련 잘 된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셔서 금방 또 바꾸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이 덜 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죠. 왜 이 길이 안 되지? 이거 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길을 자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게 이런 길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계획과 경험과 지식과 조언을 듣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막으시는 길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뚫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두 번 낭패를 당해보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던 길이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순종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준 것은 평안과 행복이죠. 평안과 행복입니다. 바로의 말에는 억지로 복종했기 때문에 복종의 결과가 불행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복종이고 똑같은 순종인데 바로의 말에 복종한 결과는 불행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욕심과 이런 일로 그냥 뚫고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성공과 부자가 되는 거, 또 하고 싶은 일을 쾌락을 쫓아서 열심히 살면 행복이 잡힙니까?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매일같이 술 드시는 분들, 만취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술 먹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술을 무친 드신대.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술로 달래셔야죠. 이해 갑니다. 다음 날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드신대. 거기서 저는 딱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언제 술을 안 드시냐? 그냥 꿀꿀해도 드신대. 그러니까 좋아도 드시고 안 좋아도 드시고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기분 좋아서 드신대. 술에 복종하는 인생, 술에 복종해서 자신을 내치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끝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끼는 삶,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자꾸 감동을 주셔서 순종케 하셔서 따라갈 때 다시 평안을 찾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만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정말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고통 속에서 보냈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또 형님들을 저주하면서 보내도 현찬을 파네. 모세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저주했던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번민했던 표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만 저는 요셉은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행복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의 그 증거들이, 요셉이 그 성경을 쭉 몇 장에 걸쳐서 읽어보면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독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불행한 삶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과 형편에서 그가 짓눌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탁월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느 상황이 가든지 항상 리더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더니 나중에 바로 왕의 바로 옆자리에 서게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맨날 아유 싫어요, 불행해요, 이따위 회사에 내가 들어와서 고생이 많아요, 이런 직원들을 계속 두고 쓰시렵니까? 월급도 작고 변변찮은 대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저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회사에 빼를 묻겠어요, 막 이러면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승진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상황과 주어진 형편에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일 행복한 때가 총독이 된 순간이 행복한 때였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바로 왕의 한 총리로 있을 때에도,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주 안에서 행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 약속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밟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선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행복은요, 저는 천국을 믿음으로 얻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행복, 그것은 사실 구원의 행복과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의 피로 얻은 구원의 기쁨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이미 과거형이죠. 날마다 곱씹어야 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행복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누리는 행복, 동행자의 행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형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지 못한 땅, 지금 들어가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시는 약속으로 받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 옛날 약, 새로운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약속이란 얘기죠. 약속. 예, 이전에 하셨던 약속과 지금 새롭게 하신 약속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 대신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처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처소, 어느 게 더 탐스럽습니까? 눈에 보이는 처소는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진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일 수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뿐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떤 사람이 제 꿈은 이 회사에 어떤 정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하고, 남들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또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사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순간에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꿈을 이뤘다고 그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과장으로 퇴직한 친구는 얼굴이 해처럼 밝고 반들반들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돼지갈비 먹어가면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냈는데, 실제로
딱 나이 들어서 그 상황이 보니까 이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과장으로 퇴직했고 사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더 행복할 수가 있느냐? 훨씬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미래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미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처소, 내 인생이 끝난 이후의 처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너무 집착하고 여기에 대한 너무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벌 주셨나 보다라는 너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세상의 일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신앙생활을 몸부림쳐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예수 믿는 날로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변치 않는 처소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고,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도 행복하고, 장수에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러분, 여수르니 뭡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합성해서 약속을 받은 의로운 자,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한날의 삶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걸 희생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유지하게 될 때에, 제가 만약에 그 시대의 담임 목사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설교하는 횟수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저 대적 로마는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망신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집사님 너무 가난하시군요. 오늘 정말 물고기 잡아서 오늘 팔았는데 못 팔려서 다 상하셨다고요? 내일은 다 팔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업으로 나가는 분에게 오늘 당신은 물고기 가득 잡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기도 하고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오늘 보이던 성도가 내일도 안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드렸던 우리 김 집사님이 어저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수준과 설교의 수준과 성도들의 바라보는 수준이 너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설교와 성도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고생 다 하고 예수 믿는 고생, 여러분, 이 코로나로 해서 예배당 나오는 게 참 힘들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괜히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하고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스란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집단 감염, 어떤 요양원에서 50명, 교회에서 집단 감염 10명, 그러면요, 이건 뉴스도 안 나와요. 이것만 뉴스 나옵니다. 계속.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 우리 안에 또 주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후에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와도, 협박이 와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행복을 누리는 이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은 땅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늘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내가 왜 행복하지라고 그때 생각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행복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행복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는 잘못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고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않게 하실 거야, 그냥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문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막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지심으로 여러분들 내 수명이나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두려움 없이 행복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